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5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 직업이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 조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잡지 않겠습니까?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물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다른 학자들의 해석한 것을 보니까요, 물고기는 깊은 데에서 잘 안 잡힌답니다. 고기는 어두울 때에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의 사전의 그 경험들, 노하우와 그의 인생의 방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죠. 주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첫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이 잡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잡히냐 하면 혼자 그물을 못 당겨서 옆에 있는 그 배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당겨야 될 정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인사도 안 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그날만 따라다닌 건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과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따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가볍게 읽었지만 그가 그 순종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단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순종의 과정을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물을 씻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그물을 씻고 찢어지거나 해초가 걸린 것을 이제 막 뜯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도 수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불편한 그물 씻는 그 작업이 여러분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전날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잡힐 거다라는 생각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줬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과 지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실패감과 상실감이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를 만난 그 자체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만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하게 되고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요, 잘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늘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늘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또는 더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이는 나쁜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환경과 좋은 그 나쁜 환경, 내게 찾아온 좋은 일과 그 나쁜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느냐에 따라서 내게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와 친구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만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는 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방법을 붙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가 우리의 한계를 만나실 때에 더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나에게 다른 인생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도 예외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해서 일어날 거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내게는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해서 일어날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더 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이 안 되시고 정말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기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 일이 안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다 어두운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가 잘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게 한계가 찾아올 때에 드디어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이때가 바로 주님께 순종할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되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 위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입니다. 왜 위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업계에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고기를 더 잘 잡는 포인트를 목수이신 예수님이 더 잘 알까요? 어부가 잘 알까요? 당연히 어부가 잘 알 겁니다. 훈수를 둬도 예수님이 목수에 관한 일을 훈수 둬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부한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만남이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는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목수고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만 나는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고기가 어디로 쏠릴지, 온도 차이만 나도 고기가 어디로 갈지, 해가 뜨고 지기만 해도 언제 잡힐지 오늘 처음 배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없는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이 필링으로 다 체득한 사람인데 내게 무슨 훈수를 두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다 위기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래서 세상에서 통하겠나?
하나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미 몸에 익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자 그러면요, 바람의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습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닷물결을 바라보면서 해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찾아내는, 직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란 자칫하면 콧방귀를 뀌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으면 20년, 아니면 길면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견고하게 내 생각의 그런 기둥이 되어서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존재의 기둥을 흔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은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업신여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절명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순종으로 가는 시간.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5장 읽어가시면서 베드로의 이 태도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뭘 씻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이성, 제 판단, 제 경험, 저의 이 기둥들, 제가 쌓은 그 노하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상상에 따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면 그 다음 날에는 깊은 데로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포인트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포인트로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이니까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지니까 고기 잡는 일보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시는 저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넣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아직도 순종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 하면 순종과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권위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요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의 순종은 진짜 바보 같아 보입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제가 공인중개사 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건 아주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순종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지조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뱃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새도록 자기가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하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기에는 안 될 게 뻔하지만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남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지조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남들이 보기에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그 무력해 보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가나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러한데 옛날에 그 고대 시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토는 내게 아주 편한 환경입니다. 친척은요, 한국 교회와 외국 교회에 있는 한인 교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의 경향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오늘의 성도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3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그 다음날 주일날 뿔뿔이 흩어진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친척이 없어서요. 이민을 갔으니까 나 아니면 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어제 친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친했던 장로님도 다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척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마음을 못 두고 기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그늘이 있는 데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순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날 밤에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갈까 말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바보 같아요. 그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모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신배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제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저분이라면 놀라운 일을 행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아래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비아냥 속에서 십자가에서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철학자들도 예수님을 어리석게 보고 무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의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한 그 십자가의 그 길 끝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자 공동체 식구들도 다시 여러분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내 지조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순종은 끝내 능력으로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의 마지막이 능력으로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마음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